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찬송가 1장을 다 같이 부르시고 사도신경을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장을 부르십니다. 만복의 건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주일 치유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세파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있는 곳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치유 기도 시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스며져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은 그 병이라 할진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잘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수칙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얻은 질병이라 할진대 이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태도가 바뀜으로 또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구하옵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고통 속에 신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질병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들이 우리 성도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권한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소멸될지어다. 괴롭히는 모든 질병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물러갈지어다. 이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하여 마음껏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간구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 전염병을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 가족 식구들 이제 그 전염병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차단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결단할 바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80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아온 과거, 지나온 때, 그것에 반대되는 이제 미래, 남은 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그 시간, 그것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마 운동 경기로 비유를 하자면 운동 경기에, 특히 축구 경기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지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어떤 성도님들은 남은 때가 이제 전반전은 다 끝내고
후반전을 시작했거나 후반전에 돌입했거나 심지어 후반전에 또 마지막 시간을 뛰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전반전이라고 생각해서 전반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후반전이라고 해서 후반전 인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 생명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연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그 시간, 이제 지나간 시간은 다 흘러갔으니 남은 시간,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남은 때라고 하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갑니다. 영혼은 멸절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한대로 모세의 고백과 같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한은 육체의 연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육체의 연한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하루 24시간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0시간으로만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48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의 활용적인 측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명을 완수하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시간만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노벨상을 받고 무슨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크로노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조차도 별거 아니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보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기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할 때 그 때는 크로노스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를 썼습니다. 이 카이로스 안에는 크로노스도 다 포함되면서 너희가 남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원하는 바 소원대로 남은 때를 살아라는 것이죠. 그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그 부르시기까지 우리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에서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부터, 아니 지금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육체의 남은 때를 포함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바로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 최고의 육체의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육체의 고난을 다 참으시고 견디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의 고난을 이기셨다는 선포고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죄를 이기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복하셨다는 선포입니다. 나아가 그 죄값을 다 치루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참으시고 견디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여러분, 갑옷은 평상시에 입는 옷은 아니지요.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 입는 겉옷입니다. 이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영적 무장을 하라, 신앙 무장을 하라, 그런 뜻이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그런 뜻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다 담당하셨으니 너희도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했겠어요? 이 땅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고난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교회로서 겪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때로는 동굴 속에서, 때로는 산 속에서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었어요.
일상적인 삶도 그들은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박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겪는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다 감당하셨으니 너희도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해라.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불의하고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런 시대이니 너희는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시대이긴 하지만 언제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핍박을 받고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그것이 정치적 핍박 박해든 또는 종교적 핍박 박해든 또 그게 다른 환경에 의한 핍박이든 박해든 제약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영적 무장을 잘한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쓰러지고 타협하고 동조해버리고 믿음 저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를 잘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좀 생겨도 일이 좀 비틀어져도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극복해 갈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다가 아무런 마음의 생각도 없다가 덜컥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으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무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동시에 무엇을 말하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게 뭐냐?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협박이 들어옵니다. 또 실제적인 물리적인 가해도 하게 됩니다.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래도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리고 나서 매 맞고 감옥에 가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무엇이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그들이 영적 무장을 단단히 했기에 그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굳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으로 말미암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조금 어려움 당하는 고난, 그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만나고 그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입니다.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정말 감히 고난 겪는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해도 이들의 고난에 비할 바 못되고 고난의 고자도 꺼낼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도 그 고난 받으셨고, 주님이 그 고난 끝내 승리하셨고, 주님이 끝내 영광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고난을 너끈히 극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것은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장 1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또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서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정말 잘 극복해내고 이기고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이 있지만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평안하게 살까, 얼마나 부자되며 살까, 이 땅에서 얼마나 안락하게 살까, 어떤 세상적인 욕구, 그것도 육체의 정욕에 들어갑니다. 또 이 순간의 난잡한 행동, 난잡한 행위들, 그것도 다 육체의 정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도 육체의 정욕에 포함됩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비록 이 땅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내가 조금 처세술에 능하여 조금만 엉뚱한 짓 하면서 살면 잘 살 수 있지만 그런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사회 환경이나 문화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고 어떤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힘없는 사람들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좀 잘 먹고 좀 어떤 힘을 얻고 좀 어떤 위치도 확보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방향과 너무나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적, 내가 달려가는 그 모든 것이 과연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거룩한 행실입니까? 거룩한 삶입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정반대의 방향과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자부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구별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지.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건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을 가지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거룩을 추구하고 사실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문화나 세상의 그 모든 삶의 행태는 거룩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옳은 것이 나오며 거기에서 무슨 배울 만한 것이 나오며 거기에서 무슨 본받을 만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의로운 것이 나오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없는 백성, 하나님 떠난 사상,
이 모든 것들에는 다 거짓되고 악한 것 뿐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취급당하고 미련하다고 욕먹고 우리가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연연하거나 개의치 말고 오직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체 남은 때에 추구하고 달려가야 될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또 이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또 모든 개인적으로 전도하던 분들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운 식구들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전도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 친구, 내 동료, 내 이웃, 내 주변에 영혼 구원받아야 될 심령들을 위해서 전보다 더 열심으로 더 뜨겁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될 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남은 때는 바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세계 선교도 선교사들이 거의 3분의 2가 국내에 다 들어왔다가 지금 모든 길이 막혀서 또 각국에서 외국인들 입국하는 걸 거의 허용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선교의 문도 거의
다친 상태나 다름없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그 선교 현장이, 그 뿌려놓은 씨앗들이, 또 맺은 그 열매들이 꺾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범위도 더욱 넓혀서 기도해야 될 때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낙심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한탄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더 많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오히려 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우리 제물포교의 성도들, 그 광경,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과거의 내 삶이, 지나간 때의 내 삶이 어떠했느냐도 물론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달려야 될 길은 이제 육체의 남은 때입니다. 육체 남은 때, 어쩌면 후반전과 같은 이때 우리의 있는 정성,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린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영광을 얻고 우리도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육체 남은 때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어떤 믿음의 고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부지런히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써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도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음의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제물포교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 남은 때에 나는 더 큰 집 사고 더 큰 차 사고 더 출세하고 더 돈 많이 벌고 거기에만 오로지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참으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 우리 육체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험한 일 명케 하시고 모든 전염병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차단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아버지 하나님 그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복의 복을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물질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교, 모든 머무는 곳, 일하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그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한 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후 예배 상황도 올라가게 되니까 오후 시간에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이렇게 집회가 모이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헌금을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헌금을 하지 못하게 돼서 교회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재정부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할 수 있는 계좌이체 송금할 수 있는 분들은 송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금이 어려운 분들은 모아놨다가 교회에 나오실 때 헌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 기도는 언제든지 나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또 조금 이제 줄어드는 모양새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영상 매주일 올라가니까 빠뜨리지 마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시면서 조심하시고 잘 극복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